네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4면에 있는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시무시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권인전 자매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 사람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또는 감사하거나 어떤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사역하는 어떤 낙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런 특권을 누린 선지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특권을 많이 누렸지요. 그러니 예레미야 12장 1절의 질문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오랜 시간 이 질문과 씨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철인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에게도 탈진이 왔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소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 하소연,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탄원과 대답이 두 번 반복됩니다. 10절이 첫 번째 탄원이고 11절에서 14절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이 두 번째 탄원이고 19절에서 21절이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탄원과 대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원은 10절에 있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말씀의 사자로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선의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으면 마땅히 나한테도 사람들이 선대해 줬어야 할 텐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오히려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게 재앙이로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이래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개의 단계인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첫 번째만 보시면요, 그 첫 번째가 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명 무슨 말인가요? 부르심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그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했고, 루터가 그 말을 받아서 만인 제사장 이론을 발전시키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만 또는 선교사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찬양이 단지 목사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임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초대의 교회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 흩어졌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도들까지 흩어지면 교회가 구심점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한 거죠. 실제로 훗날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중요한 총회와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외에 모든 평신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 로마에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박해 때 흩어졌던 평신도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은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들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 또 16장 5절 같은 구절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면 어쩌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새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목회자가 영접 기도를 시켜야 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게 맞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매 주일마다 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니었던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 어디서든지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목회자들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같은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 구절은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사님들 힘들겠다,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추석 주일이 이제 3주 앞입니다. 만일 지금 초청하려다가 또 전도하려다가 싫은 소리를 듣고 거절당해서 마음이 상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그 사역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거절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 신음소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불평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이 되는 두 가지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리라.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권세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거절했던 사람들이 훗날에는 도리어 무릎을 꿇고 부탁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1장 2절로 가보면요, 시드기야 왕의 시기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때에 시드기야가 두려워 떨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일이 두렵고 또 지치고 힘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9절의 말씀처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응답은요, 13절 14절입니다.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로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그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심판받는 그 사람들은 소리치게 될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을 걸. 그러나 그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듣지 않은 자신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옛날 부흥회 하시던 부흥사 목사님들이 종종 예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들 껄껄거린다고 합니다. 이게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말씀 들을 걸, 그때 초청했을 때의 전체 출석 주일에 참석할 걸.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초청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15절부터 21절 말씀도 비슷한 탄원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고통, 이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같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전체 출석주일도 그렇고 또 전도 폭발 훈련하는 일도 그렇고 영혼 구원과 복음하는 일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한 채 자기 의를 쌓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이 시대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시오니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눈으로 그 열매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체 출석 주일에 초청된 사람들 모두가 참석해 하시옵고 18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여 말씀 듣고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하옵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는 은전점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그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